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또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줄로 알고 있고, 또 가정 안에서나 또 직장 가운데 또 유튜브 온라인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귀한 것이고 또 복된 것이니로 인해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에 대한 오해를 또 이렇게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분노가 나기도 하고,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믿음 생활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난번에 내가 신앙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샀던 일들로 인해서 아프고 힘들어요. 그 당시의 것을 떠올리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면서요,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도 풀어야 되고요, 또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을 부대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또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특별히 나를 잘 이해하고 또 내가 충분하게 이렇게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또 소개를 받아서나 아니면 또 중매를 통해서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 가운데 나하고 맞는 그런 이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교제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결혼식을 또 올려요. 그러면서 일평생 또 희로애락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부부의 또 인연을 맺고 평생 그렇게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면요, 또 인생의 의미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죠? 인생의 여러 가지 인생의 지평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우정의 관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좋은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오늘만 딱 연락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오늘만 보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뭐 유행가도 있던가요?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싶고 또 연락하고 싶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평생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생각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난 한 번도 부부싸움만 안 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개가 옥신각신 또 여러 가지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언쟁이 생기고 또 심쿵해져서 대화도 안 나누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골이 깊어지고 더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분열이 생기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랜 동안 우정을 쌓아왔던 친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오해를 했든지 그 친구가 오해를 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사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우정을 돈독하게 쌓아왔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절교를 하고 아주 연락 자체를 단절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긴 인생의 안목으로 이렇게 그 인생의 긴 시간표를 늘어뜨려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그것이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고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괴롭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분노가 나는 일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별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참고 넘어가도 될 일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여러 가지 구멍난 것들, 여러 가지 인생에 거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길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인생을 더 커다랗게 우리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도 내가 믿음의 영역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영역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큰 관점으로다가 통 크게 우리가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순간엔 풀리지 않고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다 흘러가고 또 믿음의 시간표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어서 후회도 하고 아쉬움을 또한 표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이 또한 오늘의 지금 이 이야기와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설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사는 길인가? 그 길은 죽는 길 아닌가? 그 길은 고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시작의 첫 단추는 어떻습니까? 교리적인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뭔가 개념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대. 라는 어떤 교리적인 차원으로다가 일단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교리적인 영역을 넘어서면 어때요? 주님과 전인격적인 교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면 우리 주님께서도 아파하고 힘드시겠다라는 그런 정서적인 마음의 교감, 영적인 교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셨겠다. 주님께서 힘들어하셨겠다. 내가 주님이 아파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위로가 될까? 주님이 어떻게 내가 하면 주님께 힘이 될까? 그렇게 영적인 교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인격적인 교제의 영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지은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음으로 해서 내가 우리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살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은 나를 이해하시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겠지 하면서 그 길을 오직하게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아픔이 없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제자들이 고난 안 당했던가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었던 제자들도 다 고난의 길을 갖고 아픔을 겪었다는 거예요. 다 어려운 길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살아가는 길,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주님은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됐을 때,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탈선했을 때 가장 아파하실 분이 누굽니까? 가장 아파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저 육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또 그렇게 온유하게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을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적의적 씹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뜯어 먹어야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괴망측한 이 상황을 어떻게 제자들과 어떻게 따르는 무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거나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마신다는 것,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의 살을 먹거나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이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6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나를 떠나는 일이 되겠느냐?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고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예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래서 그 팔자,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0절, 71절 가보시면 가론 유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론 유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마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지 못했을 때 이러한 불상사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불상사를 초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은요, 그저 표면적으로 그저 액면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뜯어 먹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63절 다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세상에 있는 양식으로, 이 세상이 공급하고 있는 그 떡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 하늘의 떡으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요, 인간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헤아리지 못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6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만이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역만이 믿음의 길인가요? 그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교회 나오고 의지적으로 찬양하고 의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의 의지적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의지적으로다가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도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곤두박칠 수가 있고 언제라도 믿음을 털어먹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를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 의지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의지를 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하는 삶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강조하시고자 은유적인 편으로다가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어렵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을 이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조건으로 많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초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교리적인 차원으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초기 전통 교회의 그 토대가 뭡니까? 유교 전통사, 유교 권위주의적인 사회란 말이죠. 제사를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욕하는 거예요. 조상의 은덕을 배반하는 행위란 말이죠. 살아생전에 했던 그 효도의 연장선이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인가가 아버지, 어머니, 나 이제 제사 안 드려요. 그러면 호로자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호로자식이라는 거예요. 너 호적파서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심지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절제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절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뒷담 너머로다가 교회 창문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목사가 갑자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잔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요것들이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있네? 술을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해놓고 완전 교회 안에서는 포도주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그것도 뭐예요? 남녀가 유별한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을 하고 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음탕하고 음란한 종교가 어디가 있나? 그러면서 딸들을 뭐라고 하고 또 아들들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과 그 힘겨운 상황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니까 옛날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럼 웃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였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느냐 마느냐 그 갈림길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 교회 가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시상 팔자가 좋다. 이렇게 농번기철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간다고 하니 나같이 팔자 지들이도 사나운 사람들은 교회 못 가는데 그래 가서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내 가족들이 핍박을 했고 내 가족들이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힘든 상황들도 우리가 겪어왔는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가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아픔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영역들도 다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언론이 너무나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거대하게 부풀려서 침소공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공포로 막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러죠. 공포스러운 건 맞는데 공포를 계속해서 더 부풀려 갖고 세상 사람들은 막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본부에서 이렇게 뭔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그 댓글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과격해요.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교회를 다 폐쇄하고 교회를 다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과격한 표현, 과격한 이야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티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생각과 판단에 동요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믿는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참 앞으로 이 회복의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까? 과연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 과연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회복할 때는 많은 우리 믿음의 일선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제 믿음의 후세대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믿음의 후예들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 아닌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요,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6절, 67절 말씀을 6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부터 6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믿음의 후세대들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면서 우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 떠나가고 있다. 너도 떠나겠느냐? 너도 떠나겠느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래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고백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